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조금은 놀라고 웃음이 나기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남편은 서초동 집회에 나가신다고 그럽니다. 두 분은 늘 이런 정치 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논쟁으로 연결되고, 논쟁은 결국 싸움으로 연결되고, 어느 날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치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 나름 규칙을 만들고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보수적 설교를 하였고, 그 결과 호남 출신의 성도 200여 분이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분열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고 1세기 교회가 생기는 초창기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것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게 커다란 아픔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많이 나오는 너무나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날 정도로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여전도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로 갈리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과 여전도회 총무 정도 되는 이런 두 파로 나뉘어서 크나큰 아픔을 교회가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전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AD 57년경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칠 때가 됩니다. 편지의 서신의 끝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이 부분에서 자그마치 2장을 할애하여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1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10절에도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결국 분열의 원인은 비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는 분열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비판에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성향, 비판적 습관, 비판적 언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적 태도를, 비판의 성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용어로 마귀, 악마라는 단어를 디아블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갈라놓는 자, 하나를 둘로 분열시키는 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분열의 영, 분열의 귀신입니다. 분열의 현장에는 그래서 꼭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분열의 생각을, 분열의 말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수년 전 어느 원로 목사님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대한민국 교회를 교회 깨기 형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강남의 A교회, 어제는 강남의 B교회, 오늘은 C교회, 내일은 D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섬찟한 분석은 그분의 오랜 목회적 경륜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염려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암동, 그리고 이 강북 이 종암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이런 아픔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열의 영, 이 분열의 마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교회들조차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분열의 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분열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본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의 영을 분별하고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신념과 내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의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디알로기스모스. 이게 생각이나 논의라는 뜻인데, 요거를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 disputable matters,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일으켰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양심의 문제 혹은 부차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목숨처럼 소중한 진리가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 탄생,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과 재림, 너무 중요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본질을 제외한 어떤 내용은 어떤 사람의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로마 교회에서 당시에 로마 교회를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랐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구약을 믿었고 구약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구약적 전통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가 있죠. 여러분, 레위기 중에서는 이 레위기에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리고 굽이 갈라진 그런 동물들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은 먹지 말라. 생선의 경우는 지느러미나 혹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오징어, 꼴뚜기, 낙지 이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터치받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시대의 그 1세기 시장에는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바쳤던 그 고기들이 섞여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 먹는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우상 숭배를 한 고기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 음식에 관한 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 무슨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당당하게,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먹읍시다. 브라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 너무 소심하다고 비아냥거렸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 화평을 도모하는 쪽으로 해결하라. 이런 문제로 싸우지 말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이런 본질적 성경적 교리 때문에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신념 때문에 생깁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커온 교단이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자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신념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가 교회에 의자를 들여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웃을 수 있는데 50년 전에는 심각했어요. 다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 문물이 조금씩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면서 일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니, 교만하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의자에 앉아서 버릇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다가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고, 금방 바꿀 수는 없어서 뒤에 의자 석 줄 먼저 노약자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날 요즘 99%의 한국 교회는 다 의자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거룩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는가?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 덧신을 신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올겐이라는 악기, 한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 악기가 마귀 악기라고 악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파티할 때 쓰는 악기, 어떻게 교회에서 쓸 수 있느냐? 그러나 지금은 욕이라는 악기가 되었죠. 아니, 악기라는 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악기를 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저 악기에 무슨 마귀가 붙었냐? 복음성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냐?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청년들 사이에 계속해서 심각한 대립이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골프를 치는 문제,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스럽게 골프를 칠 수가 있느냐? 목사님들도 골프를 치러 다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골프장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경을 봐라,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진정한 성도는 푸른 초장, 골프장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서초동을 갈 거냐, 광화문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은 자신의 그동안 성장해왔던 이 배경의 결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목숨 걸고 싸우지는 말라. 교회의 본질을 훼손할 때 우리 모두 어디든지 가서 싸워야 되지만, 정부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disputable matters,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자유가 있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결혼 전에 어떤 자매의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귀걸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결혼은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신체 밟으는 수지 부모다. 네 몸에 털끝 하나도 다 아버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거 너 손상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유교하고 신앙하고 짬뽕이 돼갖고 내 마음에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걸이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정죄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은 귀걸이를 넘어서 젊은이들이 피어싱을 하고 교회에 나타나요. 있는 구멍에는 전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전부 다 고리를 걸고 와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너 그거 다 빼고 와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너 술 끊고 교회 와. 여보 제발 술 좀 끊고 교회 와.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돼.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의 문화의 일부일 뿐이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한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이에게는 평화를. 우리는 애매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서로 갈등하거나 혹은 막 싸우다가도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는 물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본질이 맞아?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만한 일이야? 아니네.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가 있어야 되고 포용의 그릇을 넓혀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의 구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거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본질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열의 영을 쫓으려면 종교적 전통 대신에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음식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대로 먹어야 된다는 음식에 관한 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결국 신앙적으로는 보수적 경향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이 연약한, 음식에 관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느 편에도 서질 않습니다. 대신 로마서 14장의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보수적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뒷부분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 음식에 대해서 진보적인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목숨처럼 지켰어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날에는 금식을 하든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든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든지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이 신앙적 보수성을 가진 이 신앙의 엄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빠질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엄격성을 주장하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본질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그날은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예배를 드려.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의미해서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죽일 듯이 예수에게 달려들어요. 왜? 의료행위,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에는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엄격성에 갇혀서 예수를 몰아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격한 신앙적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 성수에 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돈도 안 쓰고 음식도 안 사 먹고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오직 예배와 기도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신앙인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도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성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놓칠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엄격성 중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부에 가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 신앙인들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하셨던 고준 코넬 교수이면서 목사이신 스티븐 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자란 미국의 2세들, 그들이 대학에 가면 대부분 부모를 떠나게 되는데 부모를 떠난 그들 중에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부모의 엄격한 통제 밑에 있을 때는 이 부모의 종교적 엄격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런 통제 장치가 사라지자 그들은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신앙적 외형을 지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엄격성을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가 그들 속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죠. 어떤 종교는 수십 번씩 절을 하고 3000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분들의 기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그분들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면 신이 우리를 이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존중히 여기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기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갔다, 주일 예배 드렸어, 참석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종교적 엄격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교회 분열사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많은 교단으로 분열이 됐는데 부끄럽게도 이 분열의 핵심, 많은 분열을 일으켰던 분들은 신앙의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는데 이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분열되어 나간 분이 가장 고결한 신앙을 주장하는
고신측,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고려신학교에서 맨 먼저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장로교에서 1961년에 안타깝게도 총신대와 장신대로 나뉘었죠. 그게 합동과 통합입니다. 그리고 합동은, 이 총신대는 다시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신앙의 엄격성,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엄격한 보수성을 주장하는 교단에서 가장 많은 분열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격성을 추구하는 동안에 연합을 이루러 오신 관용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적, 이 종교적 행동이 이런 규칙들 속에, 이 속에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사단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을 쫓으려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이 구조는 업신여기다, 비판하다가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업신여기다와 비판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멸시한다는 뜻이고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제외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제외시키고 내 마음의 명단에서, 교제권에서 그를 빼버리는 것,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에 앞서서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하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로서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냥 대법원장이 되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비판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가 비판하면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비판이 나오고 비판하면 업신여기게 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을 제외시키게 되고 나의 교제의 대상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아버지의 집의 식구로, 아들로 인정을 해 주셨고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갈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인 너희들은 그들을 판결을 내려가지고 제외시키는 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거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고 동구밖을 늘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의 아우라가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그 단어는 매우 빠르게 달려간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책통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결코 달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매우 빠르게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빠르게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불효자,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행위, 아버지가 죽었다가 여기는 도전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돈을 쓰고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은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는 투석형 돌에 찍힘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씻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갖고 막 잔치를 하는데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장남, 큰아들이 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막 분노하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수년간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허랑방탕하여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장남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그 시작점을 누가복음 15장 27절에 어떤 종으로부터 얘기를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 맞아들이다는 단어가 나오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맞아들이게 되어서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동네 사람들의 모든 비난에, 돌에 맞을 수 있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지금 이 아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 아들의 비수처럼 꽂는 칼날, 비판의 칼을 맞으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길래 이렇게 밖에서의 비난과 안으로의 칼을 맞으면서도 이 아들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후려쳤는데 로마의 채찍에는 징이 박혀 있거든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붉은색, 왕이 입는 붉은색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과시면리관을 씌우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노릇 좀 해봐.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세웠는데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봐. 심지어 같이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도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누구도 비난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누구도 비판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비난당하는 우리 모두를 감싸서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비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남은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거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물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오래된 우리 시대의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일요일 뉴욕의 지하철에서, 일요일 아침이니까 지하철이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을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겨서 이제 가고 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타면서 지하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멋대로 떠들고 물건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신문을 막 뺏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고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진 않지만 속으로 비난의 화살을 막 쏘고 있었습니다.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막 서로 비난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다가 견디다 못해 그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분, 작가입니다. 여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떠드는데 아버지인 당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서 비로소 눈을 뜬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이 다 옳으신데, 말씀하시는 게 다 옳으신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1시간 전에,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거든요. 내가 눈앞이 캄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지하철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는데 비난과 원망과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다 바뀌어서 사랑의 지하철로, 긍휼의 지하철로 금방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뀌게 된 이유, 패러다임, 우리의 안목이 바뀌니까 다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다 바뀌게 됩니다. 사단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은 힘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빛을 밝혀서 이 어둠을 쫓아내는 교회, 이 어두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미움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성도,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